세상의 모든 문제는 복음 운동으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냄받은 제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 무지 속에 있으면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멸망의 길로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분명히 오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함없이 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셨느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 멸망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에 빛이라고 했어요. 아예. 너희들이 빛이다. 이미 내 위에 그 빛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 그냥 불만 켜면 된다. 네 속에만 갖고 있는 빛이 되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라. 망대라는 말이 등경 위. 그걸 계속 비추어라. 24 비추어라. 그게 다락방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무지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육신적인 삶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즉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 흐름 따라 계속 살아가면 마귀는 계속 속이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도록 해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실패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살도록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자기중심,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딱 누리고 세상을 쳐다보면요, 분별이 딱 되죠. 이거 유치하구나. 순서 하나 틀리는데 그 유치한 걸 좋은 줄 그냥 따라가고 먼저 그냥 붙잡았는데 분별이 딱 된다는 말이에요.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이 동생들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면서 형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님이 보니까 뭐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빈정대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예루살렘 서울에 올라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시골에 묻혀 있습니까?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이해해줘야 될 가족들조차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해 주심과 기다려 주심으로 나중에는요, 이 동생들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요, 절대 축복 한 가지가 뭐냐?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계속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보면 그게 발견이 돼요. 그게 제대로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다? 뭐가 응답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 바뀌었죠. 마가다락방의 120명 중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사도의 위치까지 사실은 올라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잘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 계속하세요. 그리고 내 가족도 전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하겠냐? 그런 생각 틀린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형제들이 제대로 복음 모르는데 계속 전도운동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교회 지도자가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종교화된 지도자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한 개만 해야 돼요. 여러분, 완전 복음 안에서만 모든 걸 찾아내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줘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흐름을 완전히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절대 복으로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잘 먹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늘 말씀이 고파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할 일은 뭐냐? 성도들이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의 여정만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인들이 먼저 그 복음에 집중하고 충만해서 영적 우선순위 안 바뀌도록 본인이 살면서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통에 묶인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나오는 응답을 못 받으면요, 교회 안에는요, 아름답고 고상하고 수준 높고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사탄의 종교영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종교영에 사로잡혀 있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복음운동,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지도자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미리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시간표가 뭐냐?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된 사람 확실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겁니다. 그게 예수 영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죽을 때 우리 과거 문제 해결된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현재 문제 승리하고 승천하시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혼의 시간표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그 어떤 세력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영혼의 시간. 두 번째는 그 영혼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의 평생의 시간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일생에 대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계획이 없겠냐 이 말이요. 전도자로 우리를 살도록 했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전도자로 살도록 불렀다. 바울에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사도행전 9장에 한평생 동안 할 일을 알려주시고 중간중간에 알려주셨어요. 문제 생길 때마다 바울아, 네가 누구냐? 네가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 아니냐? 19장, 23장, 27장.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평생 시간표 속에 살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시간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 평생을 알면 오늘의 시간표 안 놓쳐요. 오늘의 시간표 정확하게 누리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그거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때가 따로 있다는 걸 벌써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때를 항상 따라서 주님이 활동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해라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따라 하라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멸망과 구원이 같이 들어있어요. 죄가 있고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 베풀어서 구원 주시는 하나님, 두 가지예요. 구원만 말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에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복음으로 구원을 알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 모두 다 자연스럽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멸망이 뭔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의 첫 번째예요. 불신자 상태 이야기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각각의 인도가 다 따로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의 매일 시간표가 달라요.
각 사람의 때를 따라 히브리 4장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에베소 4장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로마서 12장 3절이 참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허락하신 은혜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일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세 번째로 멸망과 구원을 알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요,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종일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는 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나와도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의 계획 변함이 없어. 창세기 3장 15절 아담 때부터 하나님 주신 계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22장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니라.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이 역사는 안 변해요. 그래서 멸망 역사를 우선 잘 보자고요. 지금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멸망 가운데 지금 있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죽게 돼 있다. 근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느냐? 온 땅이 어두움과 캄캄으로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있다. 복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영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복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뿐 아니고 12가지 저주 재앙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기분 나빠도 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로 절대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항상 증거하는 파수꾼. 시대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고생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복음 하나만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합니다. 호세아 4장 내 백성이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너무나 복음이 완전하잖아요. 복음만큼 비교 대상이 없어요. 유일하게 완전한 게 복음이에요. 가장 쉽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흐름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디모데후서 4장 너는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힘쓰라. 범사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창조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말씀했죠. 창세기 1장 28절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때 만드는 법칙이 지금까지예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기온이 상승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계속돼요. 그럼 여러분 그거 믿으라고요.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시간표 보장되어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평생의 시간표. 그 속에 매일매일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오늘의 시간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의 멸망 시간표는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다 지나가요. 구원의 흐름만, 구원의 역사만 영원히 남습니다. 구원 역사만 따라가면 필요한 거는 다 따라와요, 여러분. 여러분들 따라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리석어지는 세상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아예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는 파수꾼으로 새롭게 뜻을 정하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